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쉽거든요.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나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해공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2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영화 제목처럼 해야 도대체 방해공장 뭘까? 좀 호기심이 좀 생기죠?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왜 울며 불며 털썩 주저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거예요. 성문도 불타버리고 주민들의 삶도 말이 아니죠. 그가 술장관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이 문제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질문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왕의 이제 술을 따르는 술 장관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로 이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 이제는 왕의 이제 어명을 받들어서 그 멀고 먼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말을 타고 달려도 15 보름 이상은 걸립니다. 걸어가면은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흥분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술장관이 되게 하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성벽 건축을 위해 그 필요한 그 나무들, 그 건축 자재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아주 먼 여행이었지만 느헤미야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글쎄 느헤미야가 온대. 느헤미야가 누구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데 고위 관료였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술 장관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다네. 할렐루야. 모두가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 앞에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러 오는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산발랏과 도비야. 오늘 말씀 가운데 산발랏과 도비야 이름이 자주 나올 겁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아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가시는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걸어오셨는데 항상 반대는 존재하죠. 항상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가는데 왜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산발랏과 도비야 누굽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흥왕하게 하는 일인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인데, 자기 나라인데. 옛날에 그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해서 또 억지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국력을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그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산발랏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는 누굽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산발랏과 합세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죠. 산발랏은 같은 민족 안에 있었던 이제 외부와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고, 도비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적의 모습. 이게 상징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은요 다름 아닌 그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서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왕국을 일으켜 놓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리 뺏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페르시아 왕 앞에서 사바사바만 잘하면 잘 먹고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오는 거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예루살렘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직접 임명한 포지션으로 보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페르시아에서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왕과 있었던 대화들, 그 이야기들, 놀라운 일들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했어요. 느헤미야 총독님,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봅시다. 기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19절, 저렇다 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어떠한 목도 없어. 너희가 뭔데 이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그 말을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말씀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요, 끝나요. 그러고 이게 참 놀라워요. 그들이 뭐 한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했냐, 뭐 없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3장부터 건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차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부르심 따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비난의 말은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예정대로 건축은 멋지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시면 3장에 모든 백성들이 한 구역 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느헤미야 말씀을 다른 각도로 쭉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해 공작은 더욱 심해졌어요. 오늘 본문이죠. 4장 1,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2절,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가만 보세요. 방해 공작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겟셈 이렇게 세 명이 가는, 이번에는 어때요? 쪽수로, 아니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나? 누구를 대동했어요?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점점 악랄해지죠, 방법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힘도 없으면서. 지금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유다 민족이 지금 힘이 없어요. 변변한 군대도 없어요. 뭐 왕이 있습니까? 지금 다스림 당하고 있는데, 속국인데. 성벽은 불타버렸죠. 도시가 완전히 회파됐는데, 처참히 무너졌는데, 그 약점을 건드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힘없는 유다인들이 뭐 하고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산발락, 화가 나요. 본인도 유다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스스로 유다인 아닌 척하면서 유다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자존심을 건드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까? 도비아도 한몫 거들죠.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면 한 번에 무너질 텐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이 조롱하지 않아요. 뭐라고? 힘이 없다고? 한번 붙어보자. 대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기억하시죠? 성문이 불탔을 때,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밤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 건축의 꿈을 꾸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꿈도 주님께, 상처도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 기도해 줄게, 이 정도지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실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상에 가서 비나이다 온갖 우상 앞에서 비나해. 그 우상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알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느헤미야는 그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했어요. 성경에 짧게 나왔죠. 뭐 한마디 하고 말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루 종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퍼붓는 그 욕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남의 나라 끌려가게 해달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아니 그래도 성숙한 느헤미야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쵸? 5절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들이 범한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했어요. 죄 중에는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알 턱이 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알 턱이 있나? 내 자리 뺏으러 왔구나. 내가 이런 왕국 파괴하러 왔구나. 그냥 미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는데 하나님 이 성벽에 제대로 건축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는 이 약해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약해 빠진 이 유다민족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가지고 무슨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 올라가면 그냥 무너질 텐데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울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었잖아요.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와 같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처럼 극심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랍죠. 오히려 백성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새 성벽 전체를 두르게 됐어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공사 기간은요 52일밖에 안 돼요. 성경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벌써 공사 절반을 마쳤어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좀 더 그 반 이상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또 나오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보니 그들은 몹시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이죠.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규모가 커졌어요. 사마리아 군대만 있더니 이제는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다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았어요. 친구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자 하고 함께 모이겠다는 거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의 모습 보세요. 처음엔 2명이 왔다가 3명이 왔다가 여러 명이 왔다. 이제는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다 끌고 왔어요. 점점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이들의 방해 공작 누구와 꼭 닮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내 삶을 방해하는, 멈추지 않는 바로 우리의 원수,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내 삶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가장 교활한 마귀는요 세상 마음껏 살게 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그 영혼을 채간대요.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대요. 방해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밤낮 참소한대요. 밤낮 쉬지 않고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벌하셔야 돼요. 생명책에서 지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쉬지 않는다.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 같죠.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쉬어요. 기도를 쉬어요. 그들은 지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 같아요. 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더 크게 더 많은 군대들을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성벽 건축을 막을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모습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이것은 매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 사실은 저 말씀이 온전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경비병을 세우는 것도 밤낮 지키겠다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메시지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기도를 드리고 경비병을 세우고, 그러나 그 또한 영적인 거예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한 손으로는 벽돌을 들고, 그 또한 영적인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일, 실제로 순종함으로 벽돌을 쌓는 것도 영적인 일. 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기도를, 다른 한 손에는 순종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도만 하고 경비병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고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지 않았다면 당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들은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과업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느헤미야는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암몬 사람, 아랍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형통의 은혜죠.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형통이라는 은혜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형통 안에 형통을 방해할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해 공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꿈도 하나님께, 상처도 하나님께. 기도와 순종으로 그 모든 사단의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계속 ING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시리즈 3편 마지막 음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디렉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롱할 때 같이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업신여길 때 같이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성벽 공사는 너무나 순적하게 빨리 진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말씀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